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구약 성경 잠언 18장 20절, 21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931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주보에는 없지만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지요? 우리가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싹이 되어서 나오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요. 이러는 것처럼 말은 씨와 같다 그 말입니다. 말을 하면 그대로 그냥 끝나버린 게 아니고 그 말이 나중에 이렇게 싹이 나고 또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것처럼 말하는 대로 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선조들은 이것을 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알지 못했지요. 아셨겠습니까?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그야말로 경험하면서 말은 씨앗과 같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지요. 그래서 말을 해놓으면 말을 자주 하면 그 말하는 대로 언젠가는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게 이제 속담이 된 것입니다. 자미 이것은 우리 성경의 속담에서만 아니고 성경에서도 이미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것 아닙니까? 이 잠언은 보통 솔로몬 왕이 대부분 쓴 것이니까 솔로몬은 지금 한 3,000년 전에 사는 사람이니까 3,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저자들에게 이 이치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외에도 잠언 2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니 그대로 되나니. 마음에 생각한 대로 그대로 된대요. 여러분 창조는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진답니다. 우리가 나타나는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은 두 번에 걸쳐서 되는 거예요. 먼저 마음의 생각을 딱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마음속으로 이미 다 계획이 있어요. 마음에서부터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눈으로 보여지는 대로 이 두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대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는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맞는 말씀 아닙니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 말을 증명해 줄 만한 어떤 과학 기술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학문으로도 이미 입증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든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말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학문적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도 글씨로 적으면
그것이 더 힘이 있답니다. 말하는 것보다도 적으면.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적자생존이다. 그랬어요. 적자생존. 적으면 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머리에 새기고 기록하고 그리고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이제는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입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뇌과학 또는 신경과학 또는 양자역학, 양자물리학, 양자심리학 이런 학문들이 요즘에 어마어마하게 연구를 해서 발달을 하고 있어요. 뇌과학에서는 우리 스스로 무심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도 그 이상의 결과를 가져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인지 참 이제 우리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RAS라고 불리는 망상활성계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RAS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Radicular Activating System이라고 하는 말의 영어 말의 약자예요. 그런데 이 RAS, 망상활성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뇌 속에 있는 한 부분이랍니다. 뇌 속에 있는 한 부분인데 그것이 바로 망상활성계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망상활성계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우리 머리에서, 우리 뇌에서 우리가 들은 말을 이 시간 여러분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말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망상활성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상활성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뇌의 관제탑과 같은 역할을 하고 이것을 의식과 무의식의 사이의 필터, 걸러내는 역할, 관문 역할을 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이제 다 여러분들이 정말 앉아 계시는데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아니면 노멘 아니요 속으로 하겠지요. 그 결정을 무엇이 하느냐? 망상활성계라고 하는 것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중요한 망상활성계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오늘 목사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도대체 결정하는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신념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 어떤 가치관, 내 생각이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네. 아이고 그럼 안 믿어. 안 받아들여.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치에 맞네. 할렐루야. 그러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념이에요. 신념. 신앙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굳게 믿고 무엇에 따라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하고 맞지 않으면 그냥 그야말로 마이동풍이 되는 거예요. 의독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참 생명샘이로다. 그러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그 말씀대로 우리 앞길이 열려진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 신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의해서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안 받아들이기도 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습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신념과는 달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붙잡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하고 받아들이지 않기도 하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참 이 세상은 험한 곳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참 이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참 복이 없는 사람이요.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참 나는 복 있는 사람이요. 참 나는 뭐든지 하는 일마다 잘 돼.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자신을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망상활성계가 정해진단 말이죠. 아, 세상은 정말로 차갑고 냉정한 세상이요. 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좋게 복되게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은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아름답고 좋은 것만을 자꾸 찾고 바라보고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프면 자꾸 눈에 보이면, 여러분 어디 가면 무엇이 자꾸 눈에 띕니까? 식당 간판이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생각하고 찾고 원하는 것만 자꾸 보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똥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디서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합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느냐,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자주 들었냐, 우리 부모님이 내게 어떻게 어떤 말씀과 어떤 행동을 하셨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념이 그대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 배경이 전 생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어린 시절 찌들어지게 가난해서 어렵게 산 사람은 평생 동안을 그야말로 부자가 돼도 팍 움켜쥐고 내놓을지를 몰라요. 일생을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는데 그 특별한 상황에 들어가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의식은 우리가 깨닫는 것이고 무의식은 나도 몰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하루가 지나면 어제 것은 50%를 잊어버려요. 내가 뭔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 잊어버려요. 이틀이 지나면 80%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저께 일 다 생각나십니까? 그저께 일은 얼마나 생각나십니까? 이틀만 지나면 10중에 8개를 잊어버린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1년이 지나면 얼마나 생각나겠어요? 1년 전에 오늘 여러분 생각난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렸는데 그것이 없어져 버린 게 아니에요. 잊어버린 것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차곡차곡 쌓인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요. 근데 이것이 무의식 속에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뭐 빙산으로 비유를 하지요. 오히려 무의식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열의 9만큼이나 많다, 이런 말을 해요.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런데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는 것에 의해서 살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잊어버렸어요. 열의 9은 잊어버렸는데 이 무의식이 나를 붙잡고 다닌답니다. 나를 끌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이게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의식, 우리가 깨닫고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알지 못하고 이미 잊어버린 것이 바꿔지고 깨끗해져야 우리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도대체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것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 이 무의식은 거의가 다 안 좋은 것들로 쌓여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쌓여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안 좋은 것, 부정적인 것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 무의식적인 것을 바꿔야 되는데, 도대체 우리가 이 바꾸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으면 안 돼. 우리 인생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모든 매사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대로 된다고 했는데, 너희가 말하는 대로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이것을 바꾸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긍정적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된다.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 한다고 되느냐? 돼버리면 좋지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 50년, 60년, 70년 살아오면서 내 마음에 이미 다 고정관념으로 됐는데 한 번 한다고 그게 탁 바꿔져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50년간 했으면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은 그거 바꾸는데 25년 걸릴 수도 있어요. 60년간 그것이 쌓였으면 3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내가 더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훈련하고 연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것이 더 빨리 바꿔질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바꾸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가 들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드라마 보고 나면서 말이죠. 요즘에 얼마 전에 우리 드라마가 뭔 드라마가 있었다더라. 세계적으로 아주 막 유행이 났대요. 눈물의 여왕, 눈물의 여왕이라든가 뭐든가. 그래가지고 그 드라마만 보고 막 웃고 울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돼버린다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시마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가 쌓여지게 되어 있어요. 듣는 대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세상의 말을 듣느냐, 거짓말을 듣느냐, 진리의 말씀을 듣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가 우리를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우리 입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을. 그 말씀이 그야말로 뼈에 사무치기까지 습관화되도록. 여러분, 주일 낮 오전 예배만 드리고 이제 말씀 들었으니까 이 말씀으로 내가 일주일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천국에 턱걸이나 제대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드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라 그랬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앉아있으나 누워있으나 길을 갈 때나 언제나.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매주자라는 게 있어요. 매주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문패와 같은 거예요. 예.
문패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여주자가 있어요. 그 막대기가 있어요. 집문 앞에 딱 그래서 걸어놓습니다. 이 집마다 좀 크기는 사이즈는 달라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 바로 이 신명기 이 말씀이 써져 있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문패 단데다가 걸어놨다니까요. 집 출입문 기둥에다가.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나갈 때마다 그것을 만지면서 그것이 그냥 달아져 버렸어. 반질반질. 들어갈 때마다 나갈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에 이 말씀을 외우지 못하면 아침 밥을 안 준다고 그러잖아. 애들한테. 아침마다 계속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들어가면 텔레비전부터 켜버리잖아. 여러분, 요즘에 무슨 드라마 하는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지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10명이. 야,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들에게 비하니까 그들은 그야말로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는 그 사람들과 상대해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하는데 우리는 다 잡혀서 죽을 것이고 우리의 처자식은 잡혀서 종이 될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밤새도록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데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들끼리 그냥 신세 한탄 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다 들었다 이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누구 권사야, 누구 집사야, 내가 이제 앞으로 너에게 말한 대로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을 하면서 살겠습니까? 아이고 나 죽겠네. 왜 하는 것마다 안 된다냐?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나는 하는 것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단순한 일을 40년 동안 반복한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아침마다 만나를 죽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일주일 양식이나 한 달분 줘버리지 뭐하러 아침마다 죽게 만듭니까? 그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40년 동안 똑같은 반복되는 단순한 일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그렇습니다. 체험하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그리고 참 체험이 중요합니다. 야, 참 내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병원의 의사도 참 나는 이제 낫지 못한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참 특별하게 능력을 행사하셔서 나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귀한 체험이지요. 어떤 놀라운 특별한 이적을 체험했어요. 내가 참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말이 막 튀어나오고 방언이 튀어나오고 갑자기 그냥 영적인 눈이 확 영안이 열려서 그냥 영원한 세계가 보이고 참 이 특별한 체험은 그야말로 내게 큰 힘이 됩니다. 신앙사는데 큰 힘이 돼요. 우리가 결정적인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전환점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체험이 영원하지 않다니까. 시간이 가면 또 바뀌어져.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정말로 말씀이 맞구나. 내가 그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당문을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그만은 또 이제 잊어버린다니까. 하루가 지나면 절반을 잊어버린다니까요. 이틀이 지나면 80%를 잊어버려요. 평생 가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 시간마다 계속해서 하루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비석에 신비에 머릿속에 새겨야 된다. 새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무의식까지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말이 변하고 그러면 우리의 습관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우리의 영원한 삶이 변한다. 할렐루야. 일본의 니시 타케유키라고 하는 뇌과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인생은 당신의 말로 결정된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이 30에 아주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해가지고 대학원에서 교편을 잡았어요. 아주 지식인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가지고 참 이제 그 앞에 이제 참 좋은 꿈만 쫙 펼쳐져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병이 걸렸는데 병원에서도 현대인의 이 의학으로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에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생각하니까 정말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인생이 그렇게 그냥 그야말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TV를 보니까 그 노숙자가, 여러분 도시에 보면 집이 없어가지고 길바닥에서 자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근데 한 노숙자가 그 노숙자의 생활을 벗어나서 성공한 어떤 그 노숙자가 자기의 경험담을 TV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숙자가 왜 이렇게 그의 삶이 바꿔졌냐? 비결을 물어보니까 이 노숙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자기가 노숙자지만 밤에 하늘을 바라봤대요.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에 각한 별이 총총 막 이 별을 보고 나도 저처럼 꿈을 꾸면 내 인생이 바꿔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이런 생각이 이제 점점 자기의 행동이 바꿔지고 그러다 보니까 노숙자가 성공한 인생이 됐다.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간증을.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 말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나도 세상 의술로서 현대의학으로서 고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만약에 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진실로 내가 이 병이 나았으면 낫는 것을 믿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꿔질까? 내 병이 낫는다고 믿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꿔질까? 그 전에는 이 병이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고 하니 나는 이제 절망이다. 맨날 그 생각만 했는데 이제는 그 간증을 듣고 내가 진실로 이 병이 낫는다고 믿는다면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까? 이 생각을 자꾸 하면서 내가 이제 건강해지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 그 꿈을 꾸면서 자꾸 생각해. 그러면 내가 열심히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이제 참 열심히 내가 글을 써가지고 내가 참 책도 하면 이제 그야말로 베스트셀러도 되고 그러면 내가 돈을 벌어서 내 사랑하는 내가 참 내 처자식하고 바닷가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내가 살아갈 텐데 계속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으면 제가 말을 안 하죠. 지금 16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말을 하고 계속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꿔진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하고 가장 많은 말을 합니까? 어떤 사람하고?
사실은 자기 자신한테 가장 많은 말을 해요. 자기 자신. 자기도 모르게. 혼잣말 하자, 혼잣말.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고, 어쩔 때는 제 아내가 그래요. 당신 뭔 말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입버릇처럼 나도 모르게 중얼거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자꾸 듣다 보면 이슬비에 옷이 젖는다고 우리의 생각이 점점 바꿔진다. 아유, 목사님, 이제는 내가 늙었는데 내가 이제 걷어진 머리가 뭐가 바꿔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답니다. 이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나는 머리가 굳어서 안 돼요. 그렇지 않는데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가소성이 있어가지고 우리 머리는 점점 바꿔진다는 거예요. 바꿔져.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찰스 캡스라는 사람이 당신의 말 속에 성동이 들어있다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 아직 바쁘셔서 못 보셨겠지만 오늘 주보에도 그 찰스 캡스라는 사람이 책을 썼던 것을 제가 요약해 놨어요.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혀의 창조적 능력을 사용하라라는 책을 썼어요. 저는 책을 가지고 참 많은 깨달음이 있다더니 꼭 참고가 되면 그 책을 요약한 버릇이 있어요. 그렇게 요약한 책들이 제가 그냥 한 수백 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그마한 책 여기다가 요약해서 실어놨어요. 그런데 이 찰스 캡스라는 사람이 이제 친구하고 낚시를 갔대요. 낚시를 갔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여기는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 2년 전에 고기를 싹 쓸어버렸어.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 자꾸 그 말을 하더래요. 이 사람이 내가 이 옆에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리를 떴대요. 떠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고백을 했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선포를 했대요. 낚시를 던졌는데 어쨌을까요?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혔을까요? 조금 있다가 고기를 잡았는데 농어 한 마리를 잡았는데 2.5kg짜리 농어를 잡았대요. 할렐루야. 그래 그 친구가 가지고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큰 고기를 잡았냐. 그래서 시편 1편 3절을 읽어봐 그랬대요. 시편 1편 3절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시냇가의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것과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니 그 하는 행사가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가지고 그 망 가득히 그날 고기를 잡았고요. 야, 여기는 고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에는 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깊은 데라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 안에 있는 모든 고기들이 다 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미국의 대학의 교수였고 심리학자인 웨인 다이어라는 사람이 우주는 당신의 느낌을 듣는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 당신이 어떤 생각에 집중하면 할수록 그 생각의 크기는 커진다. 그만큼 진동의 세계도 강해진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그 진동과 공명되는 현실을 끌어온다라고 했어요. 우주는 파동과 입자로 되어 있답니다. 우주는 그냥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면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산산이 흩어진 이름이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생각과 느낌과 말은 다 물결이 퍼져나가시, 우주 전 우주에 퍼져나가. 그리고 말과 생각대로 그대로 되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생각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부정적으로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환경과 생각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몸의 증상이 어떻든 간에
그것에게 우리가 묶여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믿음의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이것이 믿음의 원리예요. 여호와는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는 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낙심이 돼요. 인간인데. 그러면 그럽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다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더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몸이 죽겠어. 힘들어. 아이고, 힘드네. 꼼짝 못하겠네. 그러다가도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와 예수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말을 내가 하는 거에 누가 안 해주니까 내가 해야지. 우리는 꼭 해서는 안 될 세 가지 말이 있답니다. 세 가지. 잘 들으세요. 하면 안 되는 말이 세 가지가 있어. 특별히 첫째로 뭐냐? 말씀해 드릴까 말까요? 모른다, 모르겠다, 이 말 하면 안 된대. 우리는 그 말 자주 하잖아요. 나는 몰라. 그런데 내가 모른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의 뇌에서 생각이 딱 멈춰버린대. 여러분, 모른단 말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몰라도 글쎄요 라든지 생각해보면 길이 열릴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혹시 안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긍정적인 쪽으로 말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해서는 안 될 말, 할 수 없다, 이 말 하면 안 돼요. 할 수 없다고 내가 말하는 순간 우리 뇌는 할 수 없다라고 딱 우리 뇌가 생각을 닫아본대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테니스 선수인 앤디 머레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이 2012년에 US 오픈에 미국의 그 유명한 그 테니스권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1등짜리 노박 조코비치하고 경기를 하게 된대요. 근데 도저히 실력으로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는데 앤디 머레이라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한테 계속 말을 했대. 너는 경기에서 지지 않아. 자기한테 너는 경기에서 지지 않아. 너는 경기에서 지지 않아. 계속 말을 했대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겨버리고 우승해버렸어. 여러분, 사람의 정신도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힘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세 번째로 해서는 안 되는 말. 이 말은 조금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 말 하면 안 돼요. 나는 알고 있어. 이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배우려는 생각을 안 해버려요. 다 알고 있는데 뭐라 배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나 너보다 더 잘 알아. 다 알고 있어. 여러분, 그러면 더 알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해버리면 우리 내가,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세상의 지식은 2달 만에 배가 된대요. 2달 만에 배가. 옛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대학 4년을 공부하면, 대학 나오면 그 가진 지식으로 평생 우려먹고 살았어요. 아무 더 이상 안 배워도 돼. 근데 지금은 대학이 아니라 박사가 돼도 여러분, 한 달만 지나면 배울 것이 천지요.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나고자가 돼버려요. 계속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배워. 제자리에 있으면 나고자가 돼버려. 계속 앞서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배워야 되고 목사도 배워야 되고 계속해서 배워야 돼. 그러니까 배우는데 열심히 해야 돼. 목사님 어디 가서 열심히 잘 배우십시오. 배워갖고 오십시오. 그래야지. 목사님 뭘 배울 것이 있습니까? 목사도 그러더라고 저한테. 목사님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어디다 다 써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 속으로 아이고 깜깜하다. 여러분 계속 배우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요즘에 계속 교육이 있잖아요. 계속 교육.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나 어떤 믿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돼요. 된다고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관세에 달려 있어요. 생각이 믿음이라니까.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 됩니다. 발로 콕 쑤시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이 톡 튀어나와야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지향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뇌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